여러분 그 철학자들 아시죠? 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가 뭐냐면 사유하는 겁니다. 사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큰 것의 해답을 찾기도 하는 인간의 사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만의 아주 특별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 철학자는 특별히 이 인간의 사유하는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는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방식이 바로 생각하는 사유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데카르트는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사유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존재의 위대한 방식이다. 그것의 답을 찾은 거예요. 자, 인간은 사유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 이제 찾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뭘 말하냐면 사유를 통해서 결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론? 인생의 결론. 인생의 결론을 사유를 통해서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유입니다. 자, 생각하는 힘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는 거, 무언가를 골똘히 묵상한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만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 인류인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에요. 아담. 자,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담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동물들, 식물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동물들, 식물들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아담 앞으로 동물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동물들이 아담 앞에 섰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머지 피조물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라 누가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아담이. 사람인 아담이 그 나머지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니까 그것이 그 생물의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자를 보고 아담이 사자야 그러면은 이 동물은 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창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으뜸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오직 인간만이 유일해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천사는 누굴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인간을 돕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피조물 중에 뛰어난 이유는 사유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유하는 힘은 그야말로 인간을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는 힘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생각하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시기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2 정도 되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누가 너에 대해서 생각해, 너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그것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의 존재를 찾기 위한 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인간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내가 태어났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 수많은 질문과 답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공부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온통 자신을 사로잡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사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에 저마다 자기가 스스로 한 질문의 답을 찾습니다. 그래야 사춘기가 끝나는 거예요. 나만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찾기 시작해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이 존재에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을 남들이 하는 시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답이 뭐였냐면 돈에서 찾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답을 제가 제 나름대로 찾은 거예요. 행복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그 당시에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돈이에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는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답은 모조리 다 이 돈으로 좁혀지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내가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27살에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삼았던 김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무너지고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김남형이가 다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향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것을 내가 나에게 최고의 존재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그것을 쫓으면서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것을 위해서다라고 내 마음속에 답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이 돈이었고, 누군가는 그것이 건강이었고, 누군가는 그것이 부모님이었고, 누군가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권력과 명예였고, 누군가는 쾌락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인생의 답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각자 원하는 대로 내가 내린 결론의 답대로 아마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자신이 찾았던 답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쫓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만 우리의 답이다라고 목적으로 삼았던 자들이 등장을 해요. 자,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막 찾아.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밤에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간 것을 본 사람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더라. 그러면 건너편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인생에서 자신들이 원했던 그 인생의 질문을 했고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급하게 찾은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자신들이 가장 내가 존재해야 할 목적으로 삼았던 그 답을 예수님에게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육신의 떡, 내 육체의 배부름이 해결이 되면 내 존재는 모두 다 괜찮다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결론의 답, 그들이 찾았던 답을 예수님에게 그 떡을 보고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냥 육신의 떡을 예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육체적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 그들의 존재의 목적, 그들이 삶 속에서 그들이 찾고자 했던 그 해답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밥이었어요. 밥.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는 다 괜찮다라는 인생의 나름대로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찾을 때에 이 육신의 떡을 해답으로 찾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쫓았을 때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내 손 안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영원에 대한 목마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그 떡,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그 유한한 자원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되면 인간은 유한함에서 영원한 것에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것이 내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찾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한한 것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요, 다 유한한 겁니다. 유한한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찾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여러분, 이것을 찾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떡을 쫓아갔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 육신의 떡을 쫓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못 박게. 나를. 옛날의 나를, 그 유한함을 쫓았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한 번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유한한 것을 쫓아가는 그 육체의 일에서 나는 죽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죽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 작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내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내가 계속 죽고 그 분야에서 내가 계속
살아나야 돼요. 죄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았던 나도 죽어야 되고, 돈을 쫓았던 나도 죽어야 되고, 그랬을 때에 각 분야에서 내가 그동안 육신의 떡을 찾았던 내가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중생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생. 이 중생이 불교 용어가 아니라 중생의 불교 용어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 이 중생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 중생, 다시 태어난 사람을 중생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경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잘못된 생각으로 목적을 삼았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새롭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한 것에서. 이제는 유한한 것에서 찾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바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내가 영원을 쫓아가는 그 목적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영원을 쫓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여러분, 오늘 이 답을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찾아 자신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세요. 생각하게. 예수님은 그냥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 이 사유하는 능력,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므로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생각하는 힘을.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 그 무리들이 생각을 해서 깨닫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육신의 그 유한한 양식을 위해서 그것이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유한한 육신의 떡을 너희들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삼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인간에게 주시면요, 대부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유한한 인간이 여러분 영혼을 깨닫게 되면요, 육신의 떡에 대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러분, 내가 집에 금이 엄청 많아요. 금고에 막 금이 몇 톤이 있어요. 몇 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나를 도와서 이 좀 힘든 일을 좀 하면 내가 너에게 은 100돈을 주겠다. 100돈. 은 100돈. 여러분, 은도 요즘 비싸잖아요. 그죠? 요즘에 은도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금을 1톤을 가진 사람이 그 은 100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맛본 사람은요, 유한한 육신의 떡을 더 이상 원하는 삶을, 그것을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찾아야 할 사명. 거듭난 자가 찾아야 할 영원한 양식,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영원한 양식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유한한 인간이, 여러분, 영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을 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면 대부분 평균 뭐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100세 시대는 안 된 것 같고, 한 80, 90 정도 되면은 이제 좀 그래도 오래 사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정자가 있잖아요. 정자가 밖으로 나왔을 때에 살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7일이라고 해요. 7일 동안 이 정자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여러분, 그런데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몇 년을 삽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80년, 9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80년, 90년 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 유한한 80년, 90년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어떤 인간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박서령 집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좀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80년, 90년 사는데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우리 강 권사님하고 백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앞에 잠깐 모이셔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토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혹시 답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맞아요. 다 맞습니다. 인간이 80년, 90년을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원을 소지하게 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중생해서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영원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실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이 영원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육신의 유한함에서 벗어나서 영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떡.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떡이다. 여러분, 육신의 떡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지만 영원한 떡은 우리가 한 번으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은 자들은요, 유한함에서 영원함을 찾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함을 찾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 누구보다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영적인 성장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만 행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본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찾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함을 찾은 사람들이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고작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는 그러한 유한한 것을 찾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떡을 찾는 일에서 벗어나서 영원함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자에서 영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유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한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갖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한 번 죽은 자들입니다. 한 번 죽은. 그런데 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졌는데 또 다시 육체의 유한한 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면 말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유한함이 아니라 영원함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당당히 담대히 걸어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